오예배에 교사 헌신 예배로 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라고요. 또 교사들, 주님 앞에 드리는 이 교사들 위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권능과 능력과 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이제 말씀을 보면 나실인의 그 서원에 대해서 나와 있는 본문입니다. 나실인의 서원. 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죠. 2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특별한 서원, 나실인의 서원 해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면,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삶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는 겁니다. 나실인의 서원은 하나님께 드리는 삶. 이 나실인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그 나차르에서 나온 겁니다. 나차르, 이거는 이제 구별하다, 또 하나님께 드리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나실린 서원을 한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쳐진 것, 바쳐진 사람,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실린 서원을 왜 말씀을 하셨을까? 특별한 서원을, 이 나실린 서원을 왜 말씀을 하셨을까?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어떻게 드려야 되는 것이고, 그게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지금 이제 나실린 제도를 통해서 말씀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도대체 뭐지? 이걸 이제 가르쳐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육신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 이제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믿음이 있는 사람들만 그 중에 이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실린의 서원을 통해서 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 살아야 될 그 삶의 그 규칙이라 또 말씀의 원리, 이거를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결국은 나실린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신약의 그리스도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신약의 그리스도인이 나실인이야. 성도들이. 왜? 성도들 말 자체가 하나님의 거룩한 물이잖아요. 하나님의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실린의 삶은, 원리는 결국은 신약에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 성도들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 원리를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나실린은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고 마시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3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주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금포도도 마시지 말지니라. 아멘. 이게 포도주와 이런 포도즙이나 이런 거를 마시지 않고 살아가는 게 나실린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뭐 포도주 많이 마시던데 그러면서 이제 신약의 이제 그리스도인들도 그거 뭐 풀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꽤나 있어요. 생각하고 있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해서 다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그래도 믿음이 있어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실린처럼 살아야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야. 볼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신약의 성도들도 그런 부분에서 이 술의 문제에 대해서 정리가 되셔야 돼요.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돼. 내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으면 먹는 문제에 대해서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문제에 있어서 거룩함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렇게 우리 속에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겼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겼으면은 이거는 회개해야 됩니다. 어겨도 안 죽던데요. 이렇게 가면 안 돼. 어겨도 뭐 괜찮던데요. 뭐 괜찮긴 뭘 괜찮아. 점점 이제 죽어가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어겨도 죽진 않았어요. 죽을 정도면 이제 큰일 난 거지. 어겼을 경우에는 회개하면서 이 문제를 풀어가야 된다. 이 먹는 문제조차도 풀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외적인 거잖아요. 먹는 거는 외적인 것조차도 이 정도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풀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셔야 돼. 오늘 그 12절에 보면 이런 원칙들을 어겼을 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는지 나와 있어요. 12절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릴 날을 새로 정하고 1년 된 수양을 가져다가 속건 제물로 드릴지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때에 그의 몸을 더럽혔은즉 지나간 기간은 무효니라. 아멘. 어겼으면 회개해야 되고, 회개했는데 보니까 지나간 기간은 뭐라고? 무효라는 거야. 지금까지 내가 헌신하고 거룩하게 살았던 거를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없었던 거야. 없었던 거야. 다 까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그때 헌금도 드렸고 하나님 앞에 내가 그렇게 헌신도 했는데 어겼어. 어기면은 나 실리는 서원이 다 깨지는 거예요. 그래갖고 지나간 기간은 다 무효야. 그러니까 주님이 보셨을 때는 이거는 다 이제 망쳐놓은 거예요. 다 망쳐놨다. 그 얼마나 억울해요. 억울해.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들이 이런 먹는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고 하셔야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해갖고 드려져 갖고는 하나님이 인정을 안 해. 무효라는데 의미가 없다고 주님 말씀하잖아요. 무효라고 말씀하잖아요. 이렇게 인정을 우리가 받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세워가야 되리라 믿습니다. 온전하게 세워가야 된다. 근데 외적인 것만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이것은 이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는 것은 그 속에 있는 내면의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문자적으로는 포도주로 가는 거지만 그거는 포도주는 굉장히 우리를 취하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에 취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취하지 말고 어떻게 살라고?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 포도주 하나 안 마셨으니까 괜찮은 거야. 뭐 이 정도면 됐지. 이게 아니에요. 포도주 문제 갖고 막 걸려있어. 술 문제 갖고 걸려있으면 너무나 사실은 작은 거에 지금 걸려있는 거야. 거기도 못 넘고 있는 그 문턱도 거룩을 넘어가는데 작은 외적인 문턱도 지금 못 건너고 있는 거야. 그거는 기본적으로 해결을 하고 내 마음과 마인드가 온전하게 거룩화되도록 세상 술에 취하지 않도록 자기의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 지켜야죠. 그래서 여러분들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술 안 마셔요. 목사님 술 안 마시는데 얼마나 깨어있어요. 그러니까 술 안 마시는 것까지는 인정이 돼. 근데 세상 술에 취해 있네. 세상 풍습에 취해 있네. 세상 정신에 취해 있네. 그러면 술 마신 거야 그게. 이 내면적 마음의 술을 마신 거죠. 마음의 술을 마신 거예요. 이런 부분이 우리가 있는 이상은 이 나실린의 삶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헌신자의 삶은 무효니라.
의미가 없대요. 이 얼마나 원통해. 화가 날 일이야.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술 취하지 말고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깨어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깨어 있으라.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그러니까 술 취하지 말고 깨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사를 하면서도 깨어 있어야 돼. 깨어 있어야 돼. 세상 술 좀 마시는데 그거는 너무 작은 턱이야. 그거 못 넘어서면 안 돼요. 그건 기본 넘어서야 돼. 철저하게 넘어서야 돼. 심지어 주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포도 씨도 먹지 말래. 아니 그러면 근처도 가지 말라는 이야기잖아. 그런 건 넘어지지만 우리가 세상 술에 취해갖고 이리저리 살지 말고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 있는 것은 뭐냐면 날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자각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네. 복음 성가에도 있잖아요. 뭐 어떤 노래 있어요?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거룩하신 주님 앞에, 영원하신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아름다우신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그게 깨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렇게 서 있어. 어디 곳에 있어. 근데 주님이 없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의식이 되는 게 아니라 누가 의식이 돼요? 사람이 의식이 돼. 누가 남의 눈이 의식이 돼. 그러면 이거는 깨어 있는 게 아니야. 주님이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주님이 내 앞에 있구나. 이걸 아는 사람이 깨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얼마나 주님의 뜻을 붙잡을 거야. 얼마나 붙잡을 거야. 주님이 얼마나 내 앞에서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다 보고 있는데 내가 얼마나 정신 차리고 있어야겠어요. 정신 차리고 있어요. 그리고 깨어 있는 거죠. 그냥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주님이 안 보이시니까 잠을 자면은 주님이 안 보이시는구나. 사람만 있구나. 그래갖고 그냥 뭐 말씀을 들어도 그냥 설교를 들어도 그냥 뭐 어떤 다른 것들 읽어도 그냥 내가 편한 대로 하고 막 하잖아. 주님이 없는 거야 사실은. 그게 잠자는 거죠. 깨어있는 삶. 주님이 내 앞에 있네. 그분이 어떤 분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빛의 주님이십니다. 어둠이 조금도 없어. 그분이 내 앞에 있어. 그럼 뭐가 무서워요?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나를 붙잡고 인도하시고 계시는데 뭐가 무섭겠어? 그 주님이 안 보이면 무서운 거라. 엄청 무서워요. 어떤 의사분이 간증하는데 그러더라고요. 병원장이신데 병원 공사를 하는데 90억이 빚이 되는 거야. 돈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게 왔다 갔다 그래야 되는 상황이야. 그리고 그 공사하는 하는 사람하고 계속 갈등 관계가 있는 거야. 서로 마음이 안 맞아. 뭐 병원장 하면서 속이 너무 부글부글 끓고 근심이 염려가 되고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일을 하면서 돈은 굉장히 크게 보이는 거야.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여. 그러면 이건 근심이 올 수밖에 없어요. 깨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잠을 자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근심하다 도저히 안 돼갖고 자기 아내 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야기했더니만 뭘 그렇게 걱정하냐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으면 뭐 그 사람이 당신을 죽여도 천국 가는데 뭐 그리스도인이 뭘 걱정하냐고. 그러는 거예요. 죽을까 봐 걱정되니까 돈 때문에. 그리고 또 뭐 그런 일은 없겠지만 하나님이 돈 문제를 그렇게 뭐 돈이 하나님보다 크냐고. 지금까지 믿어온 게 뭘 믿은 거냐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 그러면서 이제 딱 이야기해 주니까 이 복음을 딱 들으니까 아내의 신앙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정신이 번쩍 들어갔고 정신을 차리게 된 거예요. 그래갖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 문제가 해결됐다고 간증을 하더라고. 그런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 있어,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은 깨어 있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고, 그리고 두려울 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으면 맨날 두렵기도 하고요, 쓰임을 받을 수가 없어. 주님 앞에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자 나실린, 그리스도인들은 나실린이에요. 여러분들은 포도주나 독주를 멀리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먹는 술을 멀리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거는 기본이에요. 그걸 자꾸 하면 안 돼. 그걸 자꾸 하면 안 돼. 그것도 못 넘어서면 이건 문제가 무효야, 무효. 그는 기본적으로 넘어서고 세상 술에 안 취하도록 깨어 있어야 돼. 우리는 취하면 뭘 취해야 되냐면 성령 술에 취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술에 취해야 돼. 나실리는 포도주를 먹지 말라 말씀하시고 또 하나 명령이 뭐냐면 삭도를 대지 말라, 그렇게 명령하셨죠. 5절입니다. 5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니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는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아멘. 이 나실인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은 삭도를 대지 말라 그랬어요. 삭도라는 거 머리 깎는 칼이에요. 머리 깎는 칼로 머리를 이발을 하지 말라. 카트를 하지 말라. 카트를 하지 말라.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이 나실린의 서원을 하는 동안은 이 모든 게 누구에게 바쳐졌어요? 하나님에게 바쳐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내가 함부로 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몸도 하나님의 것이지요. 내 몸이 하나님께 바쳐졌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이 된 거야. 나실린 서원을 할 때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머리털을 자르면 그 하나님의 것을 자기 허락도 없이 자른 거야. 머리카락이 뭐 아주 귀중한 건 아니잖아요. 머리카락 우리 자르면 다 버리잖아. 그거 쓰레기통에 버리는 거야. 근데 머리카락조차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나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이란가, 우리의 물질 같은 거 얼마나 소중해. 그런 건 얼마나 더 하나님의 것인지를 자각하고 살아야 되는 거냐 이거예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은 나실린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면서 삭도를 대지 마셔야 됩니다. 내 것인 것처럼 함부로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몸도 함부로 쓰면 안 돼요. 내 인생도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이 모든 물질도 함부로 쓰면 안 돼요. 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것인 거야. 성도는 하나님의 것이야. 예수의 값으로, 예수의 핏값으로 하나님께서 지불하고 사신 존재예요. 하나님께 바쳐진 존재야. 그잖아요. 우리는 예수의 피로 인해서 우리가 지불이 돼갖고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됐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됐잖아요. 하나님의 것이 됐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 되었고 영원한 천국에서 천국을 누리는 영광을 얻게 됐단 말이야. 그리스도의 유업을 받는 그런 상속자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지불을 받은 존재인데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구나 생각하고 우리가 함부로 마음대로 내 인생을 쓰면 안 돼요. 주님의 계획에 따라, 주님의 말씀에 따라, 주님의 인도에 따라 내 시간을 드리고 내 물질을 드리고 내 자녀를 드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뜻을 쫓아야 돼. 그러니까 그 마음대로 이렇게 내 마음, 네 마음대로 살고 내 물질 내 마음대로 쓰고 그러면 뭐냐면 삭도를 지금 막 갖다 대는 거야. 자르는 거야 지금. 그리고 또 죄인지도 몰라. 그게 삭도를 대면 다시 또 무효야. 다시 또 돌아가야 돼. 그게 거꾸로 또 돌아간다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서 갔다가 돌아왔다 갔다가 돌아왔다 지금 계속 하는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삭도를 막 잘라대고 포도주를 막 마시 제끼니까 무효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면서 항상 삭도되지 마시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여러분 시간과 여러분의 물질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쓰임받도록 드려지도록 사용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그냥 내 계획대로 살면 안 돼요. 삭도되는 거야. 삭도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뜻을 물어가면서 주님이 어떻게 내 인생을 살기를 원하는지, 내 직분을 주님이 어떻게 감당하기를 원하는지, 내 자녀를 어떻게 키우기를 원하는지, 그거를 생각을 해야 삭도를 안 된다니까. 자꾸 자기 마음대로 잘라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재단하잖아요. 나 신인 다 깨지는 거야. 서원이 사실은. 주님이 통곡하는 거야. 우시는 거지. 마음이 아파서 우는 거야. 살려놨더니만 다 잘라 먹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항상 끼어서 이런 주님 앞에 주님의 것을 인정하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 교회에 바친 것은 누구의 것이에요? 네? 하나님께 드린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면 손을 대면 안 돼. 함부로 하면 안 돼. 그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도 품으면 안 돼요. 바쳤는데 하나님의 것이 되어버렸는데 그게 내가 바쳤으니까 내 거라고 자꾸 생각하면 머릿속에 그거 갖고 있으면 지금 거꾸로 가고 있는 거잖아. 그럼 안 바친 거지 그거는. 그러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이니까 귀하게 여겨야 돼요.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드리는 물질이라든가 귀하게 여기고 내 것이라는 생각을 아예 집어 머릿속에서 없애야 돼. 그럴 사람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만은 그래도 하나 큰 거 바치고 나면 그게 내 건 줄 자꾸 알아. 그게 자꾸 내 소유권이 자꾸 온다니까. 근데 그거는 누구 거냐면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것을 처리할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어. 교회에서 목사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뜻대로 처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 처리하세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청빙을 받아갖고 갔어요. 교인들이 꽤 있는데 피아노가 여기 있어. 피아노가 여기 있는데 피아노를 아무래도 봐도 이쪽 자리가 좋은 거예요. 목사님이. 그래갖고 피아노를 옮기려고 하는데 만약 옮겼다가는 잘못하면은 간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어떻게 돼요? 반발이 심할 거 아니야. 그래갖고 그거 옮기는데 몇 년 걸렸냐면 10년 걸렸대. 어떻게 옮겼냐면 하루에 5cm씩 옮겨갖고 중간에 왔는데 모르는 거야. 저기까지 옮겼다.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아니 그거는 이 목회자의 재량에 의해서 그냥 옮겨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이게 삭도를 안 되는 거지. 근데 이게 원리가 막 깨지는 거예요. 교회 속에서도. 성도들은 누구의 것이에요? 옆에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 불만 있다고 막 이야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왜냐하면 하나님의 것인데 뭐 내 마음대로 뭘 이야기해.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도들은 누구의 것이냐?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게 불만이 많아. 조금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해. 답답해. 그리고 불만이 많아. 그럼 누구를 지금 비난하는 거예요? 주님의 것인데 주님이 나한테 자꾸 불평을 털어놓는 거 아니야 그게. 그런 개념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바쳐진 것에 대해서는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해 보시면 성도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몸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인생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함부로 내 삭도를 대시면 안 돼. 하찮은 머리카락도 하나도 못 잘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도 함부로 하면 안 되고 내 인생도 함부로 살면 안 되는 거야. 내 직분도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돼. 하나님께 이미 바쳐진 거야. 그러면은 우리가 그걸 잘 인정하고 이제 우리가
다시는 무효의 기간으로 돌아가서는 안 되죠. 무효의 기간이 되면 안 되죠. 전진하는 그리스도인, 성장하는 교사들, 그런 믿음의 용사들이 돼야지. 강약길 가면서 10m 갔다가 5m 뒤로 돌아오네. 맨날 원망하고 불평해갖고 하나님의 것을 모르니까 삭도를 막 잘라대니까. 그러면 안 돼요. 전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셔야 됩니다. 12절 다시 한번 보세요. 읽어봅니다. 시작.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릴 날을 새로 정하고 1년 된 수양을 가져다가 속건제물로 드릴지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때에 그의 몸을 더럽혔은즉 지나간 기간은 무효니라. 아멘. 너무 잔인해. 아니, 서원했을 때 얼마나 열심히 했겠어요. 무효래요. 이 제약이 들어오는 건 이렇게 주님이 아주 정확하게 주님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시체를 만지지 말라 그랬죠.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아멘. 시체는 죽음이잖아요. 죽음이라는 것은 부정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랬잖아요. 죄의 결과가 죽음이기 때문에 죽음을 시체는 부정한 것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것이 된 이상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죄를 멀리해야 돼요. 성도 자체가 거룩한 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멀리하고 부정한 것을 멀리하고 깨끗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은 원하셔요. 심지어는 부모가 죽어도 이게 안 돼요. 본문에 나와 있어요. 그만큼 죄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해야 된다. 성도들은 그 확실한 이런 선을 걷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확실한 기준을 갖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죄를 그냥 지어도 아무 소리 안 해요. 주님이.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 다 더러운데 뭐 또 죄 하나 또 지어봤자 그 더러움이 똑같아. 근데 성도들은 거룩함을 입은 사람들이야. 예수의 피로 깨끗함을 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이 거룩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죄가 묻으면 조금만 묻어도 더러워지거든. 그러니까 거룩을 요구하셔서 죄를 우리는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과 교사들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멀리 하셔야 돼요. 시체를 만지지 말라. 여러분들은 죄가 어떤 죄가 있습니까? 죄를 잘 찾아내시고 주님 앞에 회개하시고 나가셔야 됩니다. 로마서 1장 29절에 보면 죄의 목록이 나와요. 로마서 1장 29절에서 32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9절에서 32절 29절에서 32절 찾아보겠습니다. 다 찾으셨어요? 찾으셨으면 제 목록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 모습들 목록 읽으면 시작.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아멘. 여러분들이 내가 죄를 멀리해야 되는데 뭔가 죄 멀리하는 게 뭔지 잘 몰라. 그러면 이거 꺼내갖고 읽으셔요. 읽으면 여기가 또 죄가 있구나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나는 별로 죄가 없는 것 같은데 이 목록을 들이대면 죄가 없는 게 아니야. 모든 게 다 죄야. 너무 많아. 죄가 많아요. 얼마나 우리가 배약을 잘합니까? 배약하는 자요. 배약하는 자는 약속해놓고 안 지키는 거예요.
약속해놓고 안 지키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 오늘은 내가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리고는 뭐 해요? 열심히 안 살고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새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는 또 안 살고. 우리 집안에도 있어요. 저를 비롯해 갖고 새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러고는 새 사람이 안 돼. 군대 갔다 와갖고 새 사람이 되겠다고 얼마나 이야기를 많이 하는지 잘 안 돼. 무장한 자요, 무자비한 자요. 얼마나 또 무정해. 무정한지 몰라. 정이 없어요. 정이 없는 것도 죄야. 정이 없어. 성도들 만나고 인사를 정감 있게 하고 정감 있게 살아야 되는데, 성도는 성도고 나는 나야. 그게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러면 무정한 거예요. 죄예요. 그것도 죄예요. 그리고 보면은 죄가 아닌 것이 없죠. 죄가 아닌 것이 없죠. 무자비하고 또 수근수근 하는 것. 29절에 보면 수근수근 하는 것들 죄예요. 수근수근 하는 것. 그냥 이 앞에서 이야기를 안 하고 뒤에서 불평을 수근수근 모여갖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도 죄짓고 누구도 죄짓게요? 다른 사람도 같이 또 죄짓게 물들게 하는 거지. 근데 그건 뭐 내가 특별히 그런 이야기도 안 했어. 그 사람 앞에서. 그러면 죄가 아닌 것처럼 생각해. 그게 더 큰 죄야. 왜냐하면 나도 죄짓고 그 사람도 죄짓게 하는 거니까. 이 뭐예요? 이게 죄를 조장한 거잖아. 조장한 거잖아. 악을 조장한 거잖아. 자,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있어요. 그래서 저는 날마다 이 본문을 들고 하루에 한 번씩 한번 읽어요. 읽어. 그리고 내가 이게 있구나 하면서 부족하구나 깨닫습니다. 저도 배약을 잘하고 지키겠다 그래놓고는 안 지키고 또 얼마나 또 우매해. 이 사탄의 역사들을 알아야 되는데 분별이 안 돼갖고 그게 또 쏘가 넘어가네. 쏘가 넘어가. 그런 경우 많잖아요. 성도 여러분들, 이런 죄들을 우리가 멀리 해야 됩니다. 시체를 멀리하라.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체를 멀리하라. 죄를 멀리하라. 그 죄를 멀리하라는 거예요. 시체, 뭐 죽은 시체가 뭐 대수겠어. 그런 것들을 통해서 주님이 원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죄를 멀리하고. 그 죄가 뭔지를 모르니까 사람들이 죄 이야기하면 또 기분이 되게 나빠. 내가 죄인도 아닌데 막 그랬잖아요. 죄 이야기 꺼내면은 뭐 죄도 없는 것 같은데 막 성질 막 내지. 왜냐하면 도둑이 재발질이거든. 그래갖고 그 꺼내는 것 자체에 내가 막 화가 나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멀리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것이 온전하게 되고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것이 온전하게 되어지면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절대적 보호를 하지. 절대적 보호를 해요. 절대로 손에 안 보셔. 주님은 절대로 자기 것을 버리지 않는다니까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끊어낼 수가 있겠냐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손은 권능의 손,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잖아요. 그 로마서의 말씀이잖아요. 사망이나 어둠이나 천사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어떤 권세자들도 하나님의 것에서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영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거는 영적 구원을 이야기하자면 다시 이야기하면 그 구원의 말씀은 다시 우리에게는 육적 구원의 이야기까지 같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주님이 그렇게 지킨다는 거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인정하시고 깨달으시고요,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누리시기를 바라요. 주님이 이 나시린 서원을 계속 이야기하시는 건요, 거룩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들을 잘 붙잡으시고 교사가 되셔갖고 또 직분자가 되셔갖고 이 일을 할 때에 오늘 말씀에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삭도를 머리에 대지 말라, 시체를 멀리하라, 이 말씀 원리들까지 깊이 있게 내가 받아들여갖고 잘 붙잡고 가시면 여러분의 거룩이 많이 이루어져요. 많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보호하심도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죄악과 마귀가 하나님의 권능을 막는 거예요. 막기 때문에 우리가 왜 이래, 이런 자꾸 어려움이 생기지,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것을 이루어가면 갈수록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붙잡으시고 인도하시는 역사들을 보여주십니다. 그 은혜가 우리 교사들 가운데 있기를 바라고 성도들과 직분자들 가운데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